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제가 27절을 읽고 44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빗보다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27절은 이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에라는 말은 그때라는 뜻인데 바로 앞절의 내용이죠.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그 상황,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총독의 관정으로 끌려가셨고 온 군대가 예수님을 에워쌌는데 그 수가 약 600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28절에서 31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 곧 자색옷을 입혔는데 이 자색옷은 왕이 입는 옷을 상징하는 것이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자색옷을 입힌 것은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고자 했던 의도적인 세팅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는데 그 가시관은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가시가 바깥쪽으로 향하게 날카롭고 예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머리를 찌르므로 머리로부터 피가 흘러 예수님의 온 얼굴과 온 몸을 타고 전신에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셉터, 진짜 규가 아니라 갈대를 손에 쥐어주더니 곧 그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희롱을 다 한 후에는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는데 이미 예수님은 심한 채찍질과 구타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거반 돌아가시게 되어 십자가의 가로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그런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 중 하나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을 대신해 억지로 십자가의 가로대를 짊어지고 형장까지 가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체중이 아래로 쏠려서 가슴 통증으로 인해 숨쉬기가 어려웠고, 체중이 앞쪽으로 쏠려서 못 박은 손목이 찢어질 듯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과다출혈로 인해서 정신이 혼미하셨고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마취 효과를 가진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십자가형이 고통스러운 것은 이런 육체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견디기 힘든 모욕과 수치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감정적인 아픔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애매히 모욕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받고 침뱉음을 받고 능욕을 당하는 엄청난 수치. 십자가형은 골고다 언덕, 그것도 장대 위에 높이 달리게 되는데 그것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똑똑히 보는 앞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정신적, 정서적인 고통, 그래서 이 감정적인 고통이 심화되는 바로 그 순간이 십자가형의 상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도 공포와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데, 때문에 십자가는 당시의 권력자들의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대중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왕권에 반역을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십자가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십자가에 오랫동안 매달아 놓는 것인데, 가능한 오랫동안 고통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긴 시간을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고, 39절을 보면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고, 41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기록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며 온갖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데 왜 그렇게 무기력하느냐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라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런 참담한 말도 일삼았습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철저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옷이 벗겨지셨는데 조금의 인간에 대한 예우도 받지 못하신 채 마치 동물과 같은 그러한 잔혹한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지존자이시고 영광의 광채로 옷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영화로우신 분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존귀와 영화의 본체가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류가 만든 최악의 사형 방법으로 인류가 저지른 모든 죄악들을 몸소 담당하시며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서적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두 참아내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이 모든 십자가를 기꺼이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치와 부끄러우심을 참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구원을 받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수치를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는 사실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당했어야 될 수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인지를 뻔히 다 압니다. 만약 자기 자신의 죄악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죄악상이 낱낱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여기에 앉아 있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치를 가릴 능력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수치스러웠을 때 그 둘은 숨고 그 수치를 가리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숨고 가리우려 해도 도저히 가릴 수 없는 그 수치,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마땅히 감당했어야 될 그 수치와 능욕을 대신 당하신 것이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 온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영화로운 신분을 덧입혀 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곧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바로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 모든 수치,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옷은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은 성도들은 바울처럼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그 주 되심의 복음을 담대히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에도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의 능력,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고 조롱하는 자들은 언젠가 반드시 수치와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자는 반드시 영화로운 인생으로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이제 십자가의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고 영광이며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바로 서시고 승리하시는 그러한 귀한 십자가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50장입니다. 150장
갈보리산 위에 이 찬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실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믿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십니다. 최후 승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도 아니 조금의 흠조차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모든 모욕과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혹시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세상 앞에서 위축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오늘 골고다 그 해골의 곳에서 세워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담당하신 수치를 다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담대히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할 수 있게 하시고 당당하게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며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담당하는 우리의 십자가가 됨을 고백합니다.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날 위해 그 몸을 찢으시고 피 한 방울, 모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다 담당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으로 온전히 입게 하시고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관의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주님께서 그 모든 모욕과 아픔과 수치를 담당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죄와 수치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담대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주되심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만을 증거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고 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세상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 견고한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일은 성금요일입니다.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오전 6시에 동일하게 이곳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저녁 7시 30분에는 성금요예배, 순환절 음악회 그리고 주의 만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시간을 잘 잡아두시고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로 나가시고 또 오늘 하루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또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